예배 잠깐 정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만 우리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하고 거리 두기 하라고 하는 2단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국건설 세 번째입니다. 왕국건설. 이 왕국건설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다시피 신약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면 구약을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또 유익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단지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이야기하고 국가도 이야기하고 세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에 그 신약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유익도 있지만 우리가 또 구약을 보면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교회만 또는 믿는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왕국건설은 국가의 형성을 다루고 있기에 또 특별히 이렇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애초에 이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그 커진 만큼 그 새로운 조직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왕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실지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들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잘 이끌어줄, 조직을 잘 이끌어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왕,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바로 왕을 세워서 강력해지고 싶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보다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에 뒤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나도 힘 좀 써보자, 나도 조금 잘 살아보자, 그냥 그런 수준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 뭔가 아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적용할까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기도가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의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건 뭔가 구하는 것이고 뭔가 바라는 것이고 뭔가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의 떼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포커스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이 사무엘상을 제가 큐티하고 또 이 공부하면 와중에 저 또한 그 악성 종양이 발병된 걸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 저 또한 많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한 것은 뭔가 이것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막 다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제 몸속에서 발견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벌어진 일들일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올바르게 의사를 통해서 들을 때, 진단을 받을 때 제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받을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더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다면 치료받은 후에 제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마음의 동기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인사이트, 하나님 뜻을 배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본 것이 8장이었다면요, 오늘은 9장에서 15장입니다. 9장에서 15장은 바로 지난주에 나온 것에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드디어 그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제 그 원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께 부모님 되신 분들, 여기 아마도 같이 이렇게 부모님과 또 그 아이들도 많이 같이 예배를 좀 함께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너무 막 간절히 원하고 막 좀 약간 이렇게 떼쓰는 정도까지 하면 어떤 때는 그게 조금 정말 안 들어줘야 된다면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깨닫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9장에서 15장은 이 백성들의 이 원함을 바로 들어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 그 다음의 얘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때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처음 초대 왕은 아직 그 준비는 사실을 덜 돼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올바르게 나라를 인도할 수 있고, 올바르게 어쩌면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빨리 요청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하는 시기를 당겨야 됐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의 최선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한 그 이 내용이,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지는 왕이 나타나는데, 사울이죠. 그 사울이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게 9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9장에서 보면은 9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24절 27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댔다.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침묵을 지켰다. 자, 여기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 보면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백성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가 제일 컸고요,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또 막 떼를 쓰고 또 막 이렇게 그 난리를 치면, 일종의 거부를 하고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것은 또한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만족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원하는 조건에 합당합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여기 뭐 한글 표현에는 몇몇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를 갖다 줘도 아마도 불평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동기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와 어쩌면 개인적인 동기, 영적이지 않은 동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내어놔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의 최선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또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20절 그리고 10장 9절 제가 적어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던 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예언도 그날 다 이루어졌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에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던 사람들이다, 백성들이 원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희 집안은, 또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처음 만나는 경우에부터 무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어느 정도 그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고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 어린 친구들,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대학생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남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처음 바라볼 때 대부분 첫 모습이나 인상이나 아니면 잘 모르지만 그냥 처음 그 몇 번 경험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기가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어떻죠? 일단 예쁘면 그냥 좋은 것으로 많이 판단하기가 쉽죠. 겉모습으로 봤을 때. 또 반대로 또 여자들은 나에게 잘해주면 일단은 뭔가 호감이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회사에서도 뭐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좋은 그런 호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도 이러한 첫인상에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진짜 모습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15장까지만의 모습만 봐도 그 진짜의 본 모습은 어땠는지를 그 뒤쪽에 있는 15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16장에서 바로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사울을 대체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15장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요약된 그 사울의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15장 28절과 30절에 나타난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진짜 모습은 이기적인 야망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장 28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소.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오. 이 장면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내용인데요. 바로 사울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범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 대신에 사울이 계속 포커스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즉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진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슬한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제가 이 옆에 있는 그 가져온 것은 셀피시 앰비션과 홀리 앰비션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래픽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왕은 야망이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에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망은 있지만 그 야망이 이기적인 야망인지 아니면 거룩한 야망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이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홀리 앰비션, 거룩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 인도하는 그룹이어야만, 인도하는 나라여야만, 인도하는 조직이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진정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지도자가 나타날 때 그 조직은, 그 국가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을 했지만 진정으로 준비된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울을 요청한 그 대가를 이제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르는 내용은 이제 점점점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세 가지는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울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홀리 앰비션이 아니라 셀피시 앰비션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과 성장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명성, 자기의 위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오늘 찾아보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홀리 앰비션,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야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야망도 없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인내심이 약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드렸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았으나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7일의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첫째 날은 괜찮았어요. 둘째 날도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쯤 되니까 이제 적군이 막 그 전열을 정비하고 막 우우우 막 소리가 나고 뭔가 이제 막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점 두려움이 닥쳐오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싸우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뭔가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봤을 때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 6일이 지나니까 이제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 중에 그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부터 해서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떠나고 이제 7일은 다가오는데 뭔가 저쪽은 더 웅성웅성되고 더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가 5일, 6일, 7일 되다가 5일째는 좀만 더 참아야지, 힘들다도 참아야지 하다가 6일째 돼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올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앞장면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5장, 6장, 7장에 보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길 것 같은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인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곳에 예배당에만 있으면 뭔가 안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묵주를 한다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뭔가 안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막 끼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는 칠 수도 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네들 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떠들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Holy ambition, 거룩한 야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일시적으로는 들 수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 상태의 특징은 무엇인지 불안한 것이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람 플러스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자기 직책 아니면은 뭐 누가 나한테 직장에서라면 뭐 내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뒷담화는 안 하나 내 평판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소식들이 궁금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 자꾸 확인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올바른 태도보다는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만 학생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는 학생은 과정에 포커스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배워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포커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셀피시 앰비션, 자기가 너무나 그냥 성공하고 싶은 야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는 쬐끔하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원하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벼락치기 해가지고 잘 찍어서 잘 맞으면 너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인 것이죠.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진 승리, 사랑이 함께하는 승리, 올바른 진리가 함께하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승리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그 기다리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볼 때 제가 격려받을 때가 어떤 때인지, 직장을 이렇게 다시 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일시적인 너무 어려운 시간에 있는 형제들을 제가 뭐 여러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할 때, 또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렇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런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백성들이 요구해서 얻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스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막 달라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결과는 자기가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불안에 떨어서 믿음 없이 옮겨버린 회사, 거기에서는 또 불안할 거고 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믿음에 의해서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그게 동성의 관계든 이성의 관계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올바른 과정을 거쳐가지 않은 그 어떤 승리도 궁극적으로는 그 승리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덫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기적인 야망이 그득했던,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아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울. 여기서 아들은 진짜 부자 관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중에서 3,000명을 골라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 병력을 소집했는데 그 병력에 3,000명은 2,000명은 3분의 2는 자기와 함께하고 3분의 1은 요나단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군사력의 3분의 1을 떼어주고 함께 지금 의지하는 어떤 면에서는 큰 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4장 1절과 27절 29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곁에 선 젊은 호위병에게 자, 저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의 진지로 가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꿀을 찍어 먹었다. 그때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부친께서 오늘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으므로 모두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야. 자, 제가 지면 관계상 뭐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처음에 보면 이 요나단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기가 뭘 하면 3분의 1이나 병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수인데 자기가 어디를 가고 뭘 하면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아버지라기보다는 왕에게 다른 3분의 2의 그 군부대를 통솔하는 그 장군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사울 왕이 뭐 명령을 내려요. 이제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 왕이 한 얘기를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습니다. 꿀을 찍어 먹었죠. 그리고서는 사람들 보고 너도 먹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그 들은 사람이 이거 아버지가 당신의 부친께서 사울 왕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명령인데 명령했어? 내가 잠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보고도 먹어라 해갖고, 그 뒤에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마구 먹고 거기에 있는 피까지, 피째 먹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사실 피째 먹는 건 성경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에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피째 동물을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요나단이 하라고 하니까, 넘버 2가 하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 것이죠. 그 죄짓게 만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기적인 야망이 그득한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만 뭔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요나단이 사람들을 죄를 짓는 걸 방조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사울에게 있어 요나단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소통은 어떤가? 불안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셀피시 앰비션, 이기적인 야망만 그득한 내 안위와 나의 자존심만이 중요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홀리 앰비션,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집중하는 사람들, 홀리 앰비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만 원하는, 결과만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소통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그냥 이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부부디 타임은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의 개인적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울에게 요나단과 같이 소중했던 그 소중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전화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으로 스카이프도 있고 뭐 줌도 있고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는지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 부부의 관계, 또 부부들끼리의 관계, 또 패밀리 타임은 어떻습니까? 또 패밀리 디보션,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과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소통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다면 또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에게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야망을 올바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 마지막 최고의 안 좋은 증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그런 장면을 우리 9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줄곧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의 왕인 아각을 생포하고 그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서술에 의하면 그는 좋은 것들은 모두 남겨놓고 자기가 가지고 없애지 않고 대신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여서 없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고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소. 자, 사무엘이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애초에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걸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사울이 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구절이기도 하죠. 시작.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소. 그러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기에 내가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요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오. 자,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질책, 도전을 받았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나는 순종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냥 내가 허락했을 뿐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사실을.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반응에서 일단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님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에요라고 하면 자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수로 돕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예요. 남편이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만 계속 핑계댄다면 나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바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30절에서는 아까 처음 본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갑니다. 내가 범죄하였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인정하는데 누구한테 인정하느냐? 사무엘한테만 인정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게 아니죠. 나를 높여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한테만 사과해요.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임을 사울은 애초에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애초부터 이건 그냥 저 사람이 한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서신서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도 그 데살로니가인가요? 어딘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또한 꾸준히 성실하게 읽고 그 내용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그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결과로 사울은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음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자존심만 중요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한 몇 년 동안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조금 더 있다가 왕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사무엘에 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사울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 성경책을 읽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죠.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순종,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명령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는 걸 올바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시 중에서 좋은 예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예시로 성경의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좋은 예시로 남을까요? 아니면 사울과 같이 안 좋은 예로 남을까요? 우리의 결정입니다. 처음의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될 때 대부분 다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부대끼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힌트를 주시면서 바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얘기도 나오겠죠.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결국은 도움이 되고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내 미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비로소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사무엘 왕국 건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그 역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이냐,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냐가 끊임없이 그 뒤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사울과 같은 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더 이상 다윗이 같은 왕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국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면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예시로서 사울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예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가지고, 사울의 예를 가지고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큰 깨달음과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